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 40일 새벽기도회 17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삶 자신들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로 교육, 임직자 교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임직을 하고 주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가장 가까이는 자신을 위한 거다. 자신의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임직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이번 한 주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든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반응만을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아주 우리들 못해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좀 예민한 거하고 민감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민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민감한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민감함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찬양 연습을 했었습니다. 항상 매년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 지역 교회들 함께 드리면은 이때 이제 부활주일 때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연합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그 성공에 또 천주교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 그 예배 드릴 때, 그 미사할 때 향을 피워서 이렇게 연기를 뿌리는 게 있는데
저는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이 향을 보고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감 같기도 하고, 너무 형식이 아니냐, 뭐 옛날 의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 친구 하나가 성공의 신부가 있는데, 그 성공의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가르치는 거라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에 한 부분이 성찬식은 우리 오 감각 중에 뭡니까? 우리 미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 성공에서 그 신부님 말씀하기를 인간의 오감을 다 사용하게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향이라는 겁니다. 냄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을 다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반응을, 아니면 무슨 일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훨씬 더 강한 사람의 이해와 또 일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까 예민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바로 반응하는 거가 있다면, 이 예민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감한 부분이라서는 타인 중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이 부분 말씀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면서 예민한 거고 민감한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한 부분.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 민감성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민감성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을 읽을 수 있는,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 삶을 읽을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이래서 무슨 매직하는 매지션처럼 그 사람이 한번 읽고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신성에 계신.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은 깨닫고 아시고 읽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 전에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심성을 읽을 수 있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사케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케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무슨 제자들이 사케오에 대한 무슨 정보를 주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케오가 나무 위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민감성이 있으셔서 그 사케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의 얼굴과 그의 마음을 다 읽으셨던 겁니다. 뭐 예수님 객관적으로 낮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12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아마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거쳐온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제가 예를 세 사람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과 감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읽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들을 고백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듭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거기 예수님 위에다가 머리에 부어 드리는 이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하고 예수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아까 제가 말한 예민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껍데기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마음과 이것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개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 민감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그 여인의 마음을, 의도를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단순히 얼굴만이나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무의미한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은 의미 있는 낭비다, 거룩한 낭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예민성,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민감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민감성으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왜 그림을 부었는지 아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고, 그 여자의 일은 말씀 쳐지는 곳에서 끄게 알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 기름을 부었던,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도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이 기름이 부어지던 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다시면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한 사건입니다. 여기 26장 우리 26절 넘어가면은 예수님 마지막 만찬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마지막의 날 고난받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얼굴을 이 여인은 읽었던 한 사람이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이 찬을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그 얼굴에 왜 안 드러났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에 비해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영적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영적 민감성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그 길을 따라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약해져 있고 영적 민감성이 죽고 우리 영적 민감성이 정말 메말라 있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메마른 마음속에 나오는 이 말들, 행동들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들이 행동과 반응한다면, 예민함만 있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돌짝밭이나 또 길가나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좋은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영적 민감성 같은 이 좋은 땅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귀한 열매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감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들이 머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기도가 있을 때 이 영적 민감성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민감성 가지고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도 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메말라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민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